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면 기초부터 하지요. 그래서 최종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뭐 냉장고, TV, 침대 뭐 이런 것들을 들여놓고 사람이 거주해 살게 됩니다. 예, 모든 앞에 공사들의 목적은 마지막에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첫날부터 세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지요. 다시 말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빛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온 천지에 구체적인 온갖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온 세상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온 세상의 온갖 것들을 만드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가까운 들에만 나가도 여러 식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온갖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바다와 그리고 하늘의 새를 지으실 때에 바다의 생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만 만드시면 될 텐데 성경을 보니까 종류대로 만드시고 온갖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 번성하고 바다를 꽉 채우고 또 새들도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새와 물고기들로 바다와 하늘을 꽉꽉 채우도록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넘치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넉넉한 거예요. 딱 맞춘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상태가 바로 풍성한 거예요. 남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을 누리게 하려고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야, 기복적이다. 야, 기독교 신앙이 복을 구하는 신앙이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기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이거는 너무 지엽적인 건데 혹시 내 욕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필요와 복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그 염안섭 원장님이라고 그 반동성애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믿음 좋으신 원장님이 계십니다. 병원도 운영하시면서 또 목회일도 하시는 분이에요. 참 은혜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녀가 3명이 있대요.
근데 3명 다 미국에 지금 유학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매번 이렇게 영상 통화로 애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뭐 그렇게 하신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애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뭐 필요한 게 없냐라고 물었대요. 그때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놈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하는 이야기가 게임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그 애들 가운데 뭐 게임할 때 돈 많은 정도를 주면 뭐 좋은 캐릭터를 이렇게 살 수 있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싶은데 꽁꽁 마음에 담고 있다가 추석을 맞이해서 아빠가 말해보라니까 어렵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다 아빠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게임이 뭐냐? 야, 이 게임하고 들어갔나 보라. 너 기도가 부족하네. 이렇게 하면서 허동을 쳤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학교에 가면 얼굴이 하얀 아이, 까만 아이, 노란 아이 다 인종들이 애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자기 핸드폰 가지고 뭐 캐릭터 자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아이인데 지금 참다 추석 맞이해서 아빠에게 구하는 그 아이에게 그 게임머니 10,000원짜리 못 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게임머니를 뭐 사자 뭐 이런 걸 내가 홍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걸 왜 못 줄겠느냐. 그래서 아빠가 준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아이 키우기가 힘들지 그렇게 이야기들해요. 자기가 보기에는 10,000원이 큰 거잖아요. 애들한테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또 게임머니 사달라고 하니까 나름 자기도 조금 그 마음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누나가 갑자기 핸드폰 화면에 나타났어요. 5학년은 누나예요. 그러면서 뭐 게임머니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들어와가지고는요. 이 동생한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빠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한 이야기가 아빠가 목사님이고 뭐 게임머리가 뭐냐 이래서 뭐 줄줄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같이 또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또 초등학교 2학년 그 막내가 또 주눅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빠가 이제 원장님이 말씀했대요. 얘야 하면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이래 쭉 이야기를 하고 아빠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아빠 나도 그러더래요. 자기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원했던 거죠. 그러나 다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 다 20,000원치씩 게임머니 사줬대요. 예, 10,000원에서 또 10,000원 플러스 해가지고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입이 걸려가지고 막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게임면을 사주라 이게 아니라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막 누릅니다. 말씀으로 누르고 신앙이니 그리스도이니 그래야 되겠나?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들로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완벽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그 게임머니를 원할 때 원장 대신 그 아빠가 야야 너 10,000원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식량이 며칠 먹을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임머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말은 맞죠. 말은 맞습니다.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으로는 아이에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불만이 생길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로는 수긍해도 마음 한쪽에는 여러분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요. 의외로 엉뚱한 길로 빠지고 신앙이 비뚤어진 애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옳은 것만 강요하는 거예요. 너무 바른 것만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잣대와 그런 판단에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맞는 것 같아. 맞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수긍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어떤 허점이나 사람들의 비신앙적인 모습이 보이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밥 3끼만 먹고 삽니까? 물론 그것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밥 3끼만 먹고 딱 생존하면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식도 먹고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사서 읽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삽니다. 거기에 사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겨우 생존만을 위해 산다면 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먹고 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자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향유고래라고 있습니다. 그 고래는 아주 커요, 덩치가. 그래서 한 20m까지 자라고 무게가 20톤까지 간대요. 너무나도 크죠. 근데 그 향유고래가 새끼를 넣으면요, 그 새끼가 하마만 하답니다. 그런 게 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래 큰 새끼를 넣는 향유고래에 새끼를 낳는 장면을요,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답니다.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향유고래는 심해 깊이 잠수를 하며 2000m까지 잠수를 한대요. 2km 정도. 엄청나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여러분, 이런 생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보다 충분히 풍성하게 놀랍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건조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온갖 호기심과 재미있는 것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너무 그분을 빡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3끼 밥만 먹는 걸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물론 그런 신앙의 자세는 좋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지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뭘 구할 때다, 뭐 요구할 때도 주눅이 들었어요. 너무 위축이 됐어요. 그 외에 조금 더 뭔가를 구하면 그 초등학교 영예처럼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겨우 말을 거니는, 그 게임머니 만원 뭐가 그렇게 큰 겁니까? 늘 그 애가 게임에 빨리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그것을 사서 좀 친구들과 재밌게 누리려고 하는 것, 범죄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너무나도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눅들어 있습니다. 조금 내가 즐거움을 누리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인색해 하시고 나를 싫어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위축되고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옳은 것만, 늘 바른 것만 거기만 집착하고 거기서 삐뚤어 나갈까 봐 늘 우리는 조바조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오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늘 각박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사임당 유튜브를 하던 그 주영급 PD가 전에 그랬죠. 자기가 교회에 다니면 가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너무 완벽하고 또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원전하게 선하게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자신을 다 내줘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그 마음을 모르지만은 그런 강박감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미지가 그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신앙 안에서 강박함이나 인색함이나 주눅든 삶이 아니라 자유와 풍성함입니다. 이게 제대로 신앙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풍성함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그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도 율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규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제대로 못하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 사람은 벌받을 놈이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참신앙이 뭔지를 몰랐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진정한 신앙에서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데만 목을 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가요. 한 번은 안식일에 손이 말랐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굳어 있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쩝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분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분기가 가득하다는 말은요. 모든 감각과 이성을 잃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말라서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절망적이고 초라해진 그 영혼을 그 손 마른 그 손을 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게 그렇게 분기를 일으킬 만한 일입니까? 그게 그런 일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점 뭡니까? 안식일에 하면 되고 하면 안 되는 그 규율에 예수님을 어겼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그 사람이 생명이 죽어서 꼭 넘어갈 것 같은 사람 같으면 치료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안식일에 치료하면 안 돼요. 그 조항이에요. 그 조항을 안 지켰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비신앙인으로 그리고 못된 놈으로 죄 짓는 사람으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조항과 규율을 지키는 것에만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명을 죽이는 일 중 어느 것이 옳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괴롭고 더 옥죄이고 죽이는 삶을 삽니까?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행하냐 안 하느냐 늘 그것에만 촉수를 맞춥니다. 그리고 못하면 죄인 되는 거고 벌받을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랍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에게 율법주의, 신앙의 의무, 신앙의 짐, 하나님의 규율 이런 것들을 엄청 덮어 씌워가지고 더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되게 하고 신앙과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우리는 신앙을 하나의 규율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접근해 가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몰랐고 등들렸던 그 원수된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충실해지고 이 관계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묶여있는 고통스러운 억압받은 절망하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유합니다. 심신이 자유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대신에 사랑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너 술을 먹니 안 먹니? 너 담배를 피니 안 피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과 신앙의 규율 속에서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 되고 벌받을 사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인 것이죠. 그 손 많은 사람을 치유했는데 그들이 분기하며 노기가 치달아 올라가는 그 일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늘 죄 지을까 봐 하나님 눈 밖에 날까 봐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을까 늘 주눅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라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긴장되고 위축된 그 마음이 이제는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그분 앞에서는 어떤 가림도 없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온 세상을 나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온갖 것들을 누리며 온갖 것들을 맛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래서 오 나의 주님 주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기도하고 내 모든 마음의 원함과 소원들을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용기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바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사 여러분 우리의 본성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죄가 아니에요. 왜 내 잔이 넘칩니까? 내가 왜 기뻐합니까? 물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누릴 것을 주시고 가지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겨우 밥 3끼만 먹고 살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욕구를 주시고 바람을 주신 것은 그것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홍해에서 나와 애국 군대가 멸절하고 그래서 홍해에서 다 건져 나와 건너편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그 말이 시편의 한 장을 차지합니다. 뭐랍니까? 적군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원수를 이겨서 감사하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번영케 하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런 거에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비인간적인 삶이 아닙니다. 아무런 욕심과 소원이 없이 그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온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늘의 새들로 꽉꽉 채우시고 바다의 고기와 생물들로 꽉꽉 채우시고 온갖 식물들과 동식물을 채우시고 만드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누리라고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께 오늘 나의 삶이 빈궁이나 곰핍이나 주눅이나 위축이 아니라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용기 있게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소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풍성함과 당신의 놀라우신 자유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더 긴밀한 내 아버지 앞에서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